오늘 말씀의 제목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가지고 믿음의 종합 세트라는 제목으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믿음에 대해서, 특별히 바른 믿음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죠, 그죠? 여러분, 바른 믿음이 뭐예요? 바른 믿음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른 믿음은 지식적인, 감정적인, 따르는 믿음, 이 세 가지가 바른 믿음이에요, 그죠? 그런데 이 바른 믿음이 성경적으로 어떻게 나타났죠?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바른 믿음이라고 얘기할 수 있느냐? 자, 우리가 그동안 쭉 배웠던 것들. 자, 바른 믿음은 첫 번째 드리는 것이다. 드리는 거. 자, 주인 바꾸기죠. 첫 번째 드리는 거다. 뭐 하는 거라고요? 드리는 거. 뭘 드려요? 누구에게? 나를 하나님께 뭐 하는 거요?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데 그냥 조금만 드리는 거예요? 아니면 모든 걸 다 드리는 거예요? 다 드리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바른 믿음은 뭐죠? 주인 바꾸기. 검정색 뭐죠? 주인 바꾸기. 바른 믿음은 주인 바꾸는 거예요. 누구로 주인을 바꾸는 거죠? 하나님을 누구로? 나의 주인으로. 원래는 많은 사람들이 돈이 주인이고, 때로는 친구가 주인이고, 때로는 더 좋은, 내가 정말 마음이 갈 만한 어떤 물건이나 이런 것에 내 주인이 바뀌어져서 그것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진짜 믿음, 바른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진짜 주인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하나님, 그분께 나의 모든 것을 맡기는 게, 이게 바로 주인 바꾸기, 바른 믿음이라는 거죠. 자, 세 번째 하늘색 글씨 뭐죠? 따름이에요. 따름. 누굴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따라가는 거. 자, 네 번째 파란색 글씨 다 같이 볼까요? 시작. 모든 것을 뭘 맡겨요? 나의 모든 것을 누구한테? 하나님께. 자, 다섯 번째 녹색 글씨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른 믿음은? 그렇죠.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게 바로 바른 믿음이에요. 자, 바른 믿음이 뭐라고요? 바른 믿음은 드림, 주인 바꾸기, 따름, 모든 것을 맡김, 예수님 안에 거함. 어렵죠? 안 헷갈려요? 자, 물어볼게요. 문제. 자, 바른 믿음 뭐죠? 따름, 또 주인 바꾸기, 또 드림, 또 모든 것을 맡김, 또 예수님 안에 거함. 와. 자, 이 다섯 가지를, 물론 이 다섯 가지뿐만 아니라 더 많이 있어요. 대표적인 것들만 강사님이 잠깐 나열해 놓은 건데, 바른 믿음 하면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우리 친구들이 헷갈릴 수가 있어서 강사님 오늘은 바른 믿음의 종합 세트 하나로 그냥 정리해서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보면은, 이 갈라디아서 말씀은 바울 목사님께서 자신의 믿음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고백. 자, 뭐라고 고백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면 어떻게 되는 거죠? 에? 자, 바울 목사님께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뭐 하셨죠? 죽으셨잖아요. 그럼 바울도 뭐 하는 목사님도 십자가에 같이 죽은 거예요. 십자가에서 같이 하시고. 그래서 바울 목사님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나도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죽었으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나셨나요? 아니면 다시 부활하셨나요? 부활하셨죠. 그래서 바울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해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는데, 그래서 죽어서 이제는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시는 걸까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계신 거예요? 다시요? 예수님이 살아있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사는 거야. 이제 내가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육체의 몸을 가지고 사는 것은, 사는 이유가 뭐 때문이죠? 누굴 위해서 사는 거죠? 나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누구죠?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거야. 여러분,
바른 믿음은 다 같이 따라서 합시다. 바른 믿음은 따라서 바른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한번 바른 믿음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자, 어느 반이 가장 크게 하는지 해서 달란트를 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자, 바른 믿음이 뭐라고요?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사는 것이다. 다시. 바른 믿음이 뭐라고요? 여러분, 바른 믿음은요, 바로 나는 죽고 예수님이 사는 거예요. 자, 나는 죽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어떻게 될까요? 이제 십자가에서 내가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 십자가에서 나는 죽었어요. 나는 한 거야. 이제 말씀처럼 내 안에 누가 산다는 거죠? 예수님. 근데 내가 만약 십자가에 죽지 않았으면 내 안에 예수님 살아계실까 안 계실까요? 이 사람은요, 바른 믿음이 아니에요. 바른 믿음은요, 죽어야 돼요. 아, 강사님 너무 무서워요. 죽는다니요. 그렇죠. 죽는다는 것은요, 내 육신이 죽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안에 있는 내 마음, 이 모든 것들을 다 죽이고, 누구의 생각이요?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이거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거예요. 살아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이 살아나면 내가 살아가는 삶이 누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이제 누구의 삶이 될까요? 예수님의 삶이 되죠. 여러분, 예수님의 삶이 되면, 예수님이 내 안에서 살아계시면, 그리고 내가 살아가는 게 예수님의 삶이면 거짓말 할 수 있을까 못할까요? 예수님 거짓말 하는 거 봤어요? 혹시 예수님이 욕하는 거 봤어요? 혹시 예수님이 친구랑 막 싸우는 거 봤어요? 지난 한 주간에 강사님이 우리 찬양팀 1학년 친구 중에서 어떤 친구가 그 큐티를 했어요. 큐티를 해가지고 큐티했다가 이렇게 막 그 큐티 말씀을 이제 읽고 그 말씀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적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내용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했어요. 질문에.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답한 줄 아세요? 그 말씀에 정말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이 친구가 욕하지 말자, 때리지 말자, 거짓말하지 말고 싸우지 않기, 이렇게 했어요. 이 친구가 은혜 받은 거예요, 안 받은 거예요? 은혜 받은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의 은혜를 받으니까 욕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 알고 있고, 거짓말하면 안 되고, 그죠? 친구랑 싸우거나 때리면 안 되는 거. 네. 왜요? 이 삶이 예수님의 삶이니까.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예배 시간에도, 여러분, 예배 시간에도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예수님이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예배 시간에 옆에 있는 친구랑 장난하면서 이야기할까요? 아니면 말씀에 집중하고 계실까요? 말씀에 집중. 자, 지금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친구들은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를 한번 해볼까요? 자, 말씀에 집중 자세, 새세기 자세 한번. 하나, 둘, 셋. 그렇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가 바른 믿음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우리는 이렇게 말씀에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예수님이니까, 내 삶이. 자, 우리 친구들, 이런 예수님의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삶이 예수님이 살아갔던 삶으로 살아가게 되겠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뭘 하셨죠? 하나님 나라를 믿지 않는,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누구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될까요? 예수님을 전해야겠죠. 하나님 나라를 전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믿지 않는 친구들에게 때로는 교회로 전도도 해야겠죠. 그죠? 그들이 믿지 않아서 예수님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너희도 빨리 하나님 나라가 왔으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앞으로, 하나님 나라로 들어와, 소개했던 것처럼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첫 번째로 삶이 달라져요. 거짓말하는 삶에서 이제는 거짓말도 하지 않고, 욕하는 사람에서 욕도 하죠. 친구랑 다투고 싸우는 삶에서 이제 다투면 싸움이 아니라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삶으로 바뀔 거예요. 예배 시간에도, 그죠? 예배 시간에도 예배에 집중하는 모습으로 바뀌겠죠. 그죠? 자, 여러분, 바른 믿음, 진짜 믿음은요,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이제 살아 계셔서 내 삶 가운데 예수님이 드러나는 거예요. 욕하는 삶에서 욕도 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앞에 열심히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이에요. 자, 이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강도사님이요? 바울이요? 성경의 인물이 아닌 오늘 우리 시대에 살았던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80년, 70년 전, 약 70년 전에 살았던 바로 손양원 목사님이란 분이 계세요. 지난번에 한번 얘기해줬죠. 손양원 목사님은 진짜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았던 분이셨어요. 여러분, 손양원 목사님이 섬겼던 교회는 예양원 교회라는 곳이 있어요. 예양원 교회는 어떤 곳이냐면 한센병 환자들이 있었던 곳이었어요. 여러분, 한센병이 어떤 거냐면 피부가 썩는 병이에요. 썩는 병. 어느 날 어떤 한 교회 성도가 다리를 쩔뚝거리면서 목사님께 와요. 목사님이 딱 보자마자 다리가 썩어가고 있는 것을 보신 거예요. 이 손양원 목사님이 그분의 다리를 붙잡고 그분의 다리에서 썩고 있는 그 피부의 질병을 입으로 치료해 주세요. 입으로 그 나쁜 병균을 쭉 해가지고 입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을 해주셨어요. 여러분 가능하겠어요? 피부가 썩는데 입으로 이렇게 대는 거. 손양원 목사님은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라면 상식적으로 그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러나 예수님,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아가니까 예수님의 마음이 있으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그를 그렇게 궁휼한 마음이 있고 돌볼 수 있는 마음이 생긴 거예요. 자, 손양원 목사님이 어떻게 사셨는지, 정말 나는 죽고 예수님을 살아가는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 시간 잠깐 영상을 통해서 이 목사님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양에서 시작된 성령의 바람이 믿음의 후대까지 흘러 손양원 목사가 태어난다. 7살 때부터 부친의 손을 잡고 주일학교에 다니던 손양원은 17살 때 세례를 받고 하나님께 자신의 삶을 바친다. 신사참배로 3년간 옥중 고난을 당하게 되지만 손 목사는 그곳에서 옥중 전도사로 자신을 새로이 세우고 한센병자들의 영원한 벗으로 살아가기로 결심한다. 평양신학교 2학년으로 재학 중이던 손양원은 어느 날 애양원의 강사로 가게 되는데, 이봐 청년, 그 장갑과 흰 가운을 입게. 한센병으로 얼마 죽고 싶지 않거든. 어서 입게. 호랑이를 잡으려고 호랑이 굴에 들어온 사람이 호랑이를 무서워하면 어찌 호랑이를 잡겠습니까? 이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병을 무서워해서야 어떻게 일을 하겠습니까? 저는 가운을 입지 않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양원입니다. 저분은 가운을 입지 않았구먼. 아이고, 병에 옮으면 어쩌려고. 아이고, 우리 가족조차도 나를 벌레만도 못하게 취급했는데 목사님 감사합니다. 자네 봤나? 나 지금 악수하는 거 봤냐고. 아이고 감사해라. 아이고, 나 처음으로 사람 취급받았어요. 애양원에 눈물이 솟은 그날, 손양원 목사는 사실 아무것도 한 일이 없었다. 그저 손 한 번 잡아준 일밖에. 당시 애양원에는 심한 병마와 투병으로 눈을 잃은 사람, 손이 꼬부라진 사람, 얼굴이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일그러진 사람, 부모 형제가 있지만 이 세상 어디에서도 따스한 사랑을 받아본 적이 없는 아픈 영혼들이 모여있는 곳이었다. 손 목사는 그들에게 있어 병을 치료해주는 의사 못지않은 희망이었는데, 그들의 영혼에 찬송과 감사와 기도의 옷을 입혀 아름다운 성도로 세우는 것,
그것이 바로 손 목사의 기도 제목이었다. 에이, 거짓부렁인 거 다 알아요. 우리에게 잘해주다가 나라에서 돈을 받으면 목사님도 우릴 버릴 거잖아요. 차라리 지금 나가요. 자매님이 그리 생각하셨는지 몰랐습니다. 자매님 눈에는 제가 건강한 사람으로 보입니까? 저는 자매님보다 100배는 더 더럽고 추악한 환자입니다. 저는 마음이 검고 썩어진 환자입니다. 저도 똑같은 환자입니다. 목사님, 처음으로 제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자매님은 제 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한센병자들과 생사를 같이 하며 더불어 살던 중 여순 사건이 터진다. 당시 제주 폭동 사태 진압을 위해 여수에 집결해 있던 군인 일부가 반란을 일으켜 양민을 학살하는데 군인들의 폭력과 잘못을 폭로하던 손 목사의 두 아들 동인과 동신이 그들의 표적이 되고 만다. 이래도 예수를 포기하고 우리에게 협력할 수 없겠나? 내 목숨을 내놓을지언정 내 신앙은 포기할 수 없다. 너희들도 이렇게 악한 짓 말고 예수를 믿어라. 좋다. 정 그렇다면 형님은 부모님을 모셔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어서 집으로 가거라. 저놈을 죽여라. 형님, 왜 죄 없는 사람의 피를 흘립니까? 제 형님은 이제 천국에 갔지만 여러분은 이제라도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십시오. 아니, 이놈이! 저도 형님 곁으로 가겠습니다. 이놈도 그냥 둘 수 없다. 죽여라!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이 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 차자를 바치게 되어 감사합니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으로 갔으니 감사합니다. 재선군, 자네를 만나게 돼 감사하네. 내 아들 둘이 오늘 천국에 가서 참 적적하네. 자네가 내 아들이 돼주지 않겠나? 우리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이와 같을까? 두 아들을 죽인 원수를 양자로 삼음으로써 세상을 감복시켰고 손양원 목사는 아들의 슬픔을 사랑으로 이겨냈다. 목사님, 공산군이 몰려옵니다. 어서 피하십시오. 성도님, 어서 피하십시오. 전쟁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장 슬퍼하시는 죄입니다. 저는 그 슬픔을 피할 수가 없어 이곳에 남아있으려 합니다. 목사님, 그러지 말고 어서 나가십시오. 당신이 이곳 목사요? 그렇소. 십자가를 내리고 우리에게 무릎을 꿇으면 살려주겠어. 나는 청년들과 같은 아들이 있네. 그런 자네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나의 일일세. 미친 늙은이 같으니 죽고 싶어. 예수를 믿게나. 늙은이 말이 많군. 주님, 이들을 불쌍히 여기고. 1950년 9월 13일 공산군에게 체포되어
9월 28일 여수에서 총살을 당한 손양원 목사. 마지막까지 양들을 보호하고 자신을 죽이려는 자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손양원 목사.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한 순교자요, 참 사랑을 실천한 신실한 하나님의 사도였다. 네,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손양원 목사님을 보면서 우리가 많은 생각들을 좀 하게 돼요.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사람들을 어떻게 그렇게 사랑할 수 있었고, 심지어는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였던 그 안재선이라는 그 청년을, 자신의 두 아들이 이제 장례식을 마치고 마지막 땅에 묻고 나서 그 재선군이라는 청년을 만나게 돼요. 만나서 목사님이 콕 껴안으면서,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원수잖아요. 근데 꽉 껴안으면서 내 아들이 되어주지 않겠니? 라고 얘기를 해요. 그렇죠. 죽인 원수인데 원수를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없죠.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그 친구도 비록 두 아들을 죽인 원수지만 사랑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예수님이 이 안에, 손양 목사님 안에 계시니까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을 삼아서 나중에는 이 안재선이라는 이 청년이 훌륭한 또 목회자가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게 돼요. 여러분, 목사님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는 그런 바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야 될 줄 믿어요. 나는 십자가에서 죽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자꾸만 우리 안에서 나는 죽었는데 자꾸만 또 다시 살아나죠. 예수님이 살아나는 게 아니라 누가 살아나죠? 내가 살아나요. 주일날 말씀을 듣고 나는 진짜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집에 돌아가면 꼭 다시 내 마음에서 나쁜 마음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그죠? 시기하는 마음, 질투하는 마음, 짜증나는 마음들이 내 안에 자꾸만 또 살아나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 목사님 뭐라고 얘기하면,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나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죽는다라고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 보면 자꾸만 내 안에 내가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한다? 나는 죽었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 어떤 친구가 와가지고 나에게 막 시비를 걸어요. 막 욕하고 나한테. 그런데 막 어떻게 하죠? 우리 친구들 어떤 마음이 들죠? 욱하는 마음이 들죠. 하다가 누굴 생각해야죠?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는. 나 죽었지. 죽었다. 막 주먹이 여기까지 올라왔는데 나 죽었지 하고, 그래, 내 안에 예수님이 살아가시는데,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친구에게 욕을 하고 싸우실까? 아니야. 예수님은 그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하실 거야. 그래서 나에게 시비를 거는 친구에게 내가 싸우거나 욕하지 않고 그 친구를 용서하고 사랑할 수 있는. 또 집에서 보면, 우리 친구들 보면 자꾸 동생이나 언니 오빠들하고 싸울 일 많잖아요. 그죠? 수시로 싸우잖아요. 그럴 때마다 어떻게 하라고요? 싸울 마음이 생길 때마다 나는 죽었다. 그리고 예수님이라면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실까? 이렇게 우리 친구들이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용서하고 이해하는, 그래서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계셔서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며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그것을 나눠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친구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요.